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 이제 바로 직전까지에 있는 그 일주일 동안 기간을 시작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주일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또 일주일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함께 결례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서로 말씀을 나누게 되시고, 또 우리들에게 외식이 아닌 정말 순결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결례 논쟁이 나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예수님 사이에 결례에 관한 논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명성이 날로 커져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든자도 치유해 주시고 또 복음을 권세 있게 말씀도 전파하시면서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막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명성이 막 커지다 보니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자들이 많이 이제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나머지 예수님을 이제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파견됐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이제 결례 논쟁을 하면서 오늘 말씀까지 오게 되고 쭉 밑에까지 나가게 되는데요. 자,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제 파견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일부 사람들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항상 식사를 하기 전에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해서 이제 꼭 밥 먹기 전에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꼭 손을 씻어서 밥을 먹어야 된다. 부정한 손, 즉 더러운 손으로 밥을 먹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장로의 유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고 손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을 먹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옳았구나, 잘됐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책잡을 만한 뭐 하나 낀 거리를 발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과 이제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보면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열심히 지키고 또 지키려고 하고 있던 이런 장로의 유전, 밥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먹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사실 성경에 있는 율법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부차적인 계명들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인 장로의 유전에 너무 열정적으로 집중하며 지키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낸 부차적인 법인 장로의 유전을 안 지켰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함부로 평가하고 낙인 찍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야말로 절대적인 것이고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있어도 사람이 부차적으로 만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밥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먹을 수도 있고 안 씻고 먹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서 나는 너희들과 다른 거룩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여러분 이렇게 구분 짓는 것 자체가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이웃사랑의 율법에 맞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절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 곧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기에 바빴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윗부분을 조금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시면 6절부터 볼까요? 6절부터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자, 지금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뭐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식. 자, 외식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어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내 겉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꾸미는 거예요. 실제 본 모습은 그렇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꾸며서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나의 꾸며진 모습대로 나를 평가하도록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게 외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쉽게 말하면. 자, 그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왜 외식하는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먼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참 율법도 잘 지키는 것 같고 장로의 이정도도 잘 지키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쉽게 말하면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먼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볼까요? 7절을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장로의 유전이죠.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기에 힘써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가르치고 그거를 그렇게 열심적으로 따르면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고 있으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정확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킵니다. 또 9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린다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또 여러 예가 나오긴 하지만 지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든 법을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은 지키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계명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그리고 또 율법을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는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부모님께 드려야 될 돈이 있습니다. 섬기면서 드릴 돈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께 드리기 싫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돈으로 따로 구별해놨습니다 라고 해서 고르반이라고 하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뭐 자기들이 쓰든지 어떻게든지 하겠죠? 그러니까 핑계거리 삼아서 부모에게 당연히 드려야 될 돈도 안 드리면서 이런 쪽은 이렇게 하면서 이용해 먹고 율법을 이용해 먹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 잘 안 지키면서 세상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장로의 유전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고 비통한 일이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경의 제1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2계명이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기는커녕 지금 형제와 자매들을 죄인 만들어 놓고 나는 거룩해,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교만과 외식에 빠져서 지금 예수님에까지 와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거나 예수님이 볼 때에 얼마나 이들의 하는 모습들이 악하고 나쁜 것인지를 알게 되시고 그들을 교훈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하다, 깨끗하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뭐냐? 사람의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배설물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타락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본성들의 모습들이 인간 밖으로 나오게 될 때에 그것이 곧 사람을 더럽게 하고 타락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하거나 의롭거나 깨끗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사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펼쳐놓고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을, 우리 모습을. 우리 안에는 여러분 입 밖으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은 우리의 의식과 우리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서 절제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기를 자꾸 되돌아보지 않으면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죄구나, 내 안에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자꾸 회개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자꾸 우리가 행하게 됩니다. 예를 드는 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내 안에 교만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마음이 무뎌지고 신앙이 무뎌지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면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막 교만하게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잘하는 것처럼 여겨지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평가하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저는 잘하고 있어요. 저 헌금 생활 잘하죠. 기도 열심히 하죠. 예배 잘 참석하죠. 충성 봉사하죠. 하나님 제가 못하는 게 뭡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까지 평가하고 하나님까지 잘못된 분으로 만든다니까요. 그게 인간의 교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까지 판단하고 뽀개게 하는 게 교만인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너는 잘못됐어.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되기 너무 쉬운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자,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뭔가 하면, 자, 21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속,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 그 악한 생각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첫 번째는 음란.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성적 부도덕함 아닙니까? 음란이 나오고요. 도둑질이 나옵니다. 그리고 살인이 나와요. 자, 간음이 나옵니다. 간음이 뭐죠? 결혼하지 아니한 남녀가, 결혼한 남녀가 있는데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그런 관계를 맺는 걸 간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더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악한 마음에서. 또 뭐가 있나요? 탐욕. 이 탐욕은 여러분 뭐지요?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든 말든 상관없이 뺏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탐욕입니다. 그런 탐욕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악독, 그리고 속임, 음탕, 질투. 여러분, 이런 질투는 어떤 의미가 있죠? 자, 질투한다. 나에게 없는 어떤 것들을, 혹은 내게 부족한 어떤 것들이 상대방은 넉넉하게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막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막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것들을 내가 부셔버리든 상대방의 것을 부셔버리든 내가 빼앗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질투라고 하는 의미예요. 비방하는 거. 교만. 또 교만 나오죠? 우매함. 우매함이 뭐죠, 여러분? 우매하다는 거. 물상식하고 도리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에서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생각들이 여러분, 남이 하면 불륜이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내 안에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 이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 뭐 인간인데 뭐 사람인데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죄가 아닌 게 됩니다.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건데 경계하지 않고 마음 느슨하게 풀어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의 요소들이 나올 수 있어요.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지만, 예전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었지만, 원래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종교적인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여호와 순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인정을 받아서 지도자격이 된 사람들인 거예요. 지도자가 된 사람들인 겁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처음에 이들의 신앙은. 그런데 이런 것들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인간의 속에 있는 이런 악한 생각에 자꾸 자신을 내어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런 경건들이, 이런 주를 향한 어떤 외식하는 이런 모습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지고 명성이 높아지니까 자신들이 위협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들의 자꾸 권위가 실추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깨닫고 섬기기는커녕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지금 이렇게 일부 지도자들을 파견한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것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 때문인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기 위한 사전 단계들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지금 실천이 되고 있는 모습, 실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정말 주님 말씀에 비추어 나를 늘 점검하고 내 악한 생각과 마음들을 점검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또 잘 새겨야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마음판에 잘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전통으로 지켜오던 이런 장로의 유전. 밖에 나갔다 와서 밥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 손을 밖에 나갔다 오면 얼마나 더럽습니까? 위생을 생각하면 여러분 손을 깨끗이 씻고 먹는 게 맞아요. 설마 이게 장로의 유전이 되지 않더라도 손 씻고 먹는 건 기본적인 상식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세운 율법은 여러분 그냥 예배와 우리의 생활 차원에 있어서 그냥 권고하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밥 먹기 전에는 우리 꼭 손을 씻고 먹읍시다. 이런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마치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경건의 기준이 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과 종교지도자들은 그 수준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버한 거죠. 예를 들면 손을 씻으라는 것과 같은 단순한 이제 조항이 손을 씻어라 이런 단순한 조항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손을 씻지 않으면 불경하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말이 되게 큰 차이가 있죠, 의미가. 자, 이렇게 손을 씻어라 라고 하는 것이 손을 씻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불경이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종교적인 어떤 척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철저하게 구분이 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유식한 말로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룩의 정치학이라고 해요. 자,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철저하게 손을 씻고 나름대로 거룩하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철저한 외식주의자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셨죠.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할까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꾸만 분열시키는 요인이 나 자신의 스스로의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여러분 판단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척도와 율법이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성경도 좀 알고 설교도 많이 듣고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분들 또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거나 지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시스템도 알고 이런 거 아시는 분들이 또 와서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뽀개고 쪼갭니다. 자기만 잘하는 줄 알아. 자기의 이런 악한 생각과 마음에 있는 죄의 요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자꾸 다른 것만 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사람들이 입을 열면 왜 한 해 한 해 신앙생활을 거듭할수록 더 성숙이 되고 믿음이 성숙돼서 그 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요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말들이 나와야 되는데 왜 자꾸 그렇게 비방과 비판과 교만과 이런 말들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어떤 한 목사님께서 칠판에다가 그림을 그리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그림을 그리셨는데 머리를 엄청 크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몸을 아주 조그맣게 그리세요. 이렇게. 가분수로 만드는 거죠. 자, 왜 그렇게 그렸는지 설명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들어서 알아요.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압니다. 근데 행하지는 않아요. 눈은 크게 그렸어요. 보는 게 많아. 귀는 또 크게 그렸어요. 듣는 게 많아. 입은 또 크게 그렸습니다. 말하는 게 많아. 그 입을 열면 좋은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것만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것만 보면 얼마나 좋겠냐고. 자기가 아는 지식이 다도 아닌데 그 요만큼 아는 것 같다가 뭘 그렇게 많이 안다고 뽀개고 쪼개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방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냐고. 얘야 제발 너의 모습 좀 봐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 모습도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늘 노력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악한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주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나 우리 속이 타락해 있고 썩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이런 주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니죠? 저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그런 거죠? 큰 교만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보다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뭘 좀 더 했다고 교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충성은. 제가 여러분들을 나무라기 위해서 원성을 높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 모습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린 이렇게나 부족한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교만할까? 너무 답답한 마음에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내어주시며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고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목숨을 오늘도 헛되이 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율법을 마음속에 확 새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교회에서 목회자나 성도님들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기준이 절대로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과 공감하면서 서로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주님 말씀을 잘 지켜나가기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에 정말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항상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표현되어 있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인 거지만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은 항상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 쓰신다는 것 자체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각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주님 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